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불과 14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무려 사회학자들이 한 1만여 명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이 더욱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은 엄격한 신분 차별의 관행과 전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불교와 유교의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찬탈로 인한 신사참배의 강요와 그리고 한국 전쟁에 따른 공산당의 박해 등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신앙의 절정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한국 교회사의 가시밭의 백합화로 상징되는 순교의 유산을 자랑하는 교단이 우리 바울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성결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던 선교 초기부터 한국 성결교회는 순환의 험난한 행도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친일파라고 하는 오해를, 때로는 상종 못할 이단이라는 오해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채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지요. 더욱이 국가시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서 성결교단이 강제로 해산되었고, 동족상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참혹한 핍박을 받으면서 성결교회는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러 교단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만신창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의 와중에 저질러진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은 말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 참혹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자행이 됐는데, 하지만 우리 성결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중생, 성결, 신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순교의 정열로 감당해 왔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순결교회는 110여 개 교회가 파손이 되었고, 목사가 9명, 전도사가 2명, 장로가 5명을 포함해서 160여 명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납북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올곧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숭고한 순교의 불꽃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들은 전남 임자의 임자 진리교회에서는 48명이, 충남 논산 평천교회에서는 66분이, 그리고 우리 전주지방회 오늘 우리가 70주년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정읍의 두함교회에서는 23분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주지방회가 정한 두함교회 순교 70주년이 되는 해라서 하나님 앞에 순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윤임내 집사님을 비롯해서 두암교회 23분의 성도들은 공산주의들의 만항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예배를 지키다가 교회가 불태워지고 처절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방에서는 이런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의 본을 다시 되새기며 본받고자 순교자 기념주의를 정하고 두암교회 재건을 하고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땅에 숭고한 피를 흘려 순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되는지, 무엇 때문에 타협함이 없는 순교적인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결기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한 여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여전히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치욕의 그 참혹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신앙의 결교와 순교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공감되어야 되는 이유는 에스더 그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교적인 신앙의 마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참혹한 고난의 시기가 백그라운드예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사에서 당시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꾸며서 아수에로 왕의 재가를 받아서 전국의 왕명이 내려지게 되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바사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민족적인 금식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왕비 에스더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억울함과 잘못된 것을 하소연하고 바로 잡아서 민족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이지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대목이에요. 한때 미국에서는 여자아이들을 낳으면 에스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파퓰러한, 인기 있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에스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기가 막힌 헌신과 순종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에스더는 참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래 에스더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아비헐의 딸로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불려졌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게 되고 고아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당시에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 문지기였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게 되지요. 나중에 왕으로 간택이 되면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에스테르라는 말은 스타, 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프로야구 팀에 보면 휴스턴 애스트로스라고 하는 팀이, 인기 있는 팀이 있는데, 그 애스트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천체, 우주, 별을 뜻하는 단어지요. 이 이름이 별과 같은 이름,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었던 때,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수에로였는데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열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180일 동안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그 나라의 위엄과 부요를 자랑하는 축제를 열면서 과시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잔치의 절정의 마지막 날, 축제의 절정에 당시 왕후였던 와스티를 초대하는데 웬일인지 왕비 와스티가 국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왕비 와스티가 폐비되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졸지에 공석이 된 그 왕비의 자리를 위해서 심사를 거쳐서 미모의 유대인이었던 누가? 에스더이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 술 취한 왕의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처사였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동의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인들의 포로인 유다민족 출신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받는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고아로 자랐어요. 이런 여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갔잖아요. 바사 제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정책 가운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가지고 모든 대신들 위해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만은 히브리인들과 원수였던 우상을 섬기는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교만해지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모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너무나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수산공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유대인 모르드게는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을 우상화해서 그에게 절하며 굽실거리거나 무릎을 꿇을 수는 결코 없었지요.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묘사하죠. 유대주의의 근거한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태도는 당시 권력의 이인자였던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고, 교활하고 교만했던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상납을 하고 왕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살시켜야 된다라고 건의해서 마침내 전국의 왕의 초소가 내려지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에,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다 죽게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가 왕의 조소가 내려진 전국 방방곡곡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라고,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 신라 같은 희망, 왕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왕후인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에스더 왕후가 되었지만은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게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 공중의 법도로 볼 때 그것은 죽음이었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도대체 희망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된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전 이스라엘이 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라 같은 희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정황은 드디어 에스더가 키를 가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지요. 거대한 권력의 음모로 진행되는 민족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왕후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반전시키고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본문 14절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죠? 지금 에스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항변할 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던졌던 말은, 두려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외친 말이 오늘 우리의 귓전에 맴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녀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에스더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이 주목할 만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다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could be that you were made king or a time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 네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 없는 고아가 되고 노예와 같은 천한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수많은 탁월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지배국인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나요?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조건을 따졌다면 그녀는 무조건 예선 탈락이에요. 물망에도 오르지 못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후가 되었다니요. 대답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녀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를 인식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방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단순히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왕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을 오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그 자리에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도록 법으로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황후라 해도 죽음으로 의미하는 상황. 게다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도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던 상황. 한마디로 지금 비상 상황, 그죠? 불가능한 상황.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던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말씀에 압도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신의 트라우마와 같은 인생을 반추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만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그녀 자신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자신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녀가 확신하게 되지요.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녀가 확신하면서 드디어 동족을 위해서 그녀는 용감해지기로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섭게 변합니다. 그녀를 부르신 그 말씀에,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로 작정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에스더의 반전 이야기가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시는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규례라고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왕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유명한 한마디,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왕께 나아가서 백성을 구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더 와닿는 얘기거든요.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I will go into the king,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And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멸망하게 되면 기꺼이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에스더의 반전은 당신은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생명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품게 된 것은 그녀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넘어 이방 땅에서 황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녀가 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존재의 이유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녀를 페르시아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시고 시련과 모독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소명을 확신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당신을 바울교회로 오늘 그 자리로 그 위치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제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소명에 대한 불길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육신은 세상에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배역해가는 황무한 이 땅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당신을 지구 특공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땅을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나요? 부족한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나요? 당신은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올랐듯이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선택되어진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 나라의 공주나 왕자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보기 어려워졌지만은 아마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 전화기 없을 때 우리는 공중전화기 앞에 가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머니에 지폐는 여러 장이 있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요.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다급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폐가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어쩌면 내가 천하디 천한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통화하고 싶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화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 사용될 수 있는 100원짜리 동전이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 타이밍, 그 장소에 하나의 동전과 같은 존재로 놓여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축복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골든 타임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신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들이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었을 때 에스더는 그 일에 생명을 던졌어요. 자신의 사명과 연결되면서 생명을 던지는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오늘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고백할게요. 당시에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내가 법에 따르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멸망하면 기꺼이 멸망하겠습니다. I will go into the king, and if I perish, I perish.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본래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이렇게 대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도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도덕과 규범과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NO!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불의에 대항하여 생명을 담보로 나섰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러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한 결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길거리에 널려있는 유사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갔지요. 여러분, 세상사를 관찰해 보더라도 생명을 거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은 자신의 직업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아마추어는 그저 취미로 일해요.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은 매일 매순간 사선을 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냉정하고 혹독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것이 존재의 이유니까. 그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시기로 자신에 매달리는 사람들, 인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프로야구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그 유명한 홈런 타자들의 스토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홈런을 뻥뻥 쳐대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그 홈런이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배팅 케이지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데 들어가지고 그들이 이 배트를 얼마나 휘두르는지 아세요? 네?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휘두르는지 아세요? 그냥 한 게임에 나가서 치려고 매일 휘두르는 거야, 매일. 그런데 얼마를 휘두르는지 쉬지도 않는데 언제부터 쉬는지 아세요? 팔이 쑤셔오고 팔이 저리고 그 배트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 그때부터 쉰대.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에스더,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공, 인생 역전의 스토리. 어떻게 이룬 성공이에요?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잖아요. 대박 아니야 이거? 노예가, 고아가 황후가 됐잖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켜야 돼요. 오르기는 어려웠지만 지키는 건 더욱 힘든 일이잖아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대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황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자리를 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왕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던질 수 있나요?
편리한 물질 문명과 안정된 자리에 익숙한 우리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에요. 화려한 왕궁에 특권을 내던지다니.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옛날 바로의 왕궁에서 출세가 보장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갔던 모세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이야기가 쓰여져 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다 보면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많이 소유하고 누리다 보면 사람이 속물이 돼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안주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인생이 비겁해져요. 주님 나라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주의 일에 생명을 걸지 못해요. 야성이 소멸되지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래서 위험한 모험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론 복 받아요. 근데 뭐가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발견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거 발견 못해서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을 만난다는 거, 목숨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루와 같은 우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자, 시간은 자꾸 가고 준비해야 될 전해야 될 말씀은 쌓여 있는데,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위험한 이야기 속에 개입하실까요? 대세가 다 기울어가는 보나마난 싸움에 어떻게 반전의 이야기를 쓰실지, 역시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아지지요. 하나님의 시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아무리 멋진 연출도 극적인 반전도 클라이맥스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그죠? 지금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 여기에 등장하실까? 하나님의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박하게 당신을 필요로 하는 바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당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간, 그 골든 타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이 절박하게 찾으시는 그때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순교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그 순간 절박하게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사람, 인생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희와 영광을 보여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